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모든 면으로 기억하며 또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대로 전통을 지키고 있으니 나는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은 채로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머리를 밀어버린 것과 꼭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으려면 머리를 깎아야 합니다. 그러나 머리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운 일이면 머리를 가려야 합니다. 그러나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니 머리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습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 때문에 그 머리에 권위의 표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않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와 난 것과 마찬가지로 남자도 여자의 몸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판단하여 보십시오.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은 채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겠습니까? 자연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그에게 불명예가 되지만 여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그에게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긴 머리카락은 그의 머리를 가려주는 구실을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두고 논쟁을 벌이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나 그런 풍습은 우리에게도 없고 하나님의 교회에도 없습니다. 아멘.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마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면서 제 또래의 분들 혹은 저보다 인생을 더 사신 분들은 자주 경험해 보신 일이 있을 텐데요. 제가 어릴 적만 해도요, 이제 명절이 돌아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명절, 추석이나 설 명절이 돼서 온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할 경우에는요, 남자와 여자가 앉아서 밥을 먹는 식탁이 달랐습니다. 밥상이 달랐어요. 아마 저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아주 젊은 세대는 경험해 보지 못하는 일이었겠지만, 아마 저보다 나이가 많거나 제 또래는 그런 경험이 분명히 한 번씩 있으실 거예요. 온 집안이 큰 집, 작은 집, 친척들 다 모여가지고 식사를 할 경우에는요, 꼭 제사가 끝나고 식사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남자가 먹는 밥상과 여자가 먹는 밥상이 달랐다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아버지나 집안의 남자 어르신들이 한 상에 앉아서 식사를 하게 되면요, 가만히 앉아서 이제 반찬이 차려놓은 식탁에 앉아 있으면은 집안의 여자들이 밥과 국을 가져다가 딱 놔주지요. 그럼 가만히 앉아서 그것을 편하게 먹고, 이 여자들은 남자상을 다 차려준 다음에 그 옆에 앉아서 아주 제 기억에는 우리 집은 여자가 많았거든요. 근데 우리 식탁이 남자 식탁이 더 컸는데 여자 밥상은 작았는데 거기에 그냥 옹기종기 앉아서 밥을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유교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왔던 옛날의 집안들, 그 집안의 풍습들이 전형적으로 아마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제가 자랐던 곳이 시골이었기 때문에도 그럴 수 있고요. 또 저희 집안이 꽤 제사를 중요시하는 유교적인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과거에는 사실 대한민국 사회에서 다반사였지요. 아마도 이 남존여비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말의 뜻이 뭡니까? 남자는 높고 귀하며
여자는 낮고 천하다라는 뜻을 가진 말이에요. 남존여비. 이 한국의 옛날 사고방식에서는요, 이런 사상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어요. 그래가지고 아직도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은 집안엔 남자가 있어야 된다. 남자가 대를 잇는다. 뭐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남아선호 사상이 아직 남아있기도 하고요. 이 남존여비라는 말을 아마 젊은 세대도 흔히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이런 모습이 보편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그리고 아주 오래전 바울 사도가 살아가던 이 로마의 사회나 또 유대교 사회 안에서도 이런 사상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오래전이었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더 그런 모습이 이 사회 안에 남아 있었지요. 이 로마 시대에는요, 여자의 지위가 아주 낮았는데요. 이 아내는 남편의 주관 아래에 있는 하나의 재산에 불과했습니다. 이 주전 215년 전에 이 제정된 법률, 로마의 법률을 보면은요, 여성은 누구나 금을 2분의 1 온스 이상 소유할 수 없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을 수도 없고, 로마시나 로마 시민이 점령한 도시 혹은 그러한 지역의 1마일 이내에 있는 곳에는 종교적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마차를 타고 가지 못한다. 뭐 이런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1마일 이내를 가려면은 남자들은 뭐 마차를 타고 가도 되고 자연스럽게 갈 수 있지만 여자들은 1마일 이내는 마차를 타고 갈 수 없다라는 그런 법이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이걸로 번역한 분이 미국의 영어를 그대로 번역해서 이제 마일 온스를 사용해서 정확한 제가 잘 모르겠어요, 마일. 근데 어쨌든 그 가까운 거리인데 그 가까운 거리도 가까운 거리는 마차를 타고 가지 못하고 또 화려한 옷도 입으면 안 되고 금도 어느 수준 이상은 소유하면 안 된다. 이런 법이 로마 시대에는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보면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여겨지는 법이 그 당시에는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그 당시에 기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남자들이 기도하는 기도문 가운데는 이런 기도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 주 여호와 하나님 우주의 왕이시여, 저를 여자로 만들지 않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들으면 정말 어이없어서 여러분 웃음이 나오는 그런 기도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회당에 와서 여자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소리 높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를 여자로 만들지 않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게다가 이 부부관계에 있어서 이혼에 관한 권리는 남자에게만 있었어요. 오직 남자만 이혼을 요구할 수 있었고, 또 여자는 집안의 족보에도 이름을 올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비록 로마 사회에 비해서 유대 사회가 조금 여자의 지위가, 아내의 지위가 조금 좋았다, 좀 나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존여비의 사상은 여전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울 사도가 살아가던 시대가 그런 모습의 사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또 예수님의 행동 모든 것들은요, 이 여성을 비천하고 낮은 존재로 보지 않으신 것이에요. 동등한 존재로 보시고요. 또 오히려 사역 중에 자주 여성들의 신앙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나 수로보니게 여인들 같은 그 여인들의 신앙을 귀한 신앙으로 그렇게 여기기도 했었고요. 또 두 랩돈 헌금을 드리는 가난한 과부의 신앙을 칭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했지요. 그리고 복음서에서는 보면은요, 그 당시에 참 비천한 존재로 여겨졌던 여성들이 이 복음서에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마다, 중요한 장면마다 여성들이 등장을 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인들이죠. 그리고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이들 또한 누구였습니까? 바로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는요, 여성과 남성의 차별이 있을 수 없지요. 더 이상 차별이 존재하지 않았고요.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다라는 그런 사실만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복음서의 가르침, 복음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은요, 그런 남자는 귀하고 여자는 천하다라는 그런 가르침에서 벗어나고 모두가 동등한,
모두가 똑같은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바울 사도가 조금 성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요. 그렇죠? 우리가 전체적으로 읽어봤는데 좀 어렵고 그 당시 사회적인 문화 또 문화적인 여러 가지 관점을 고려해야 돼서 해석해야 되는데 얼핏 보기에는 이 바울 사도 또한 성차별적인 발언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중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본문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뭐냐. 여자가 예배 중에 머리에 수건이나 손수건 같은 예배포, 그걸 예배포라고 하면 그걸 써야 하는가, 아니면 쓰지 않아도 되는가 하는 문제예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여자가 예배 중에 머리에 예배포를 써야 된다라는 말을 바울이 하고 있죠. 우리가 읽어서 알지만, 여자가 머리에 예배포를 써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자는 머리를 길러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남자는 예배포를 쓰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남자는 머리를 기르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 오늘 본문은 때로는 남자의 권위를 주장하는 그런 구절로, 혹은 여성을 남자보다 낮으며 따라서 남자에게 복종해야 하는 존재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기 위한 구절로서 잘못 사용되어 오기도 했던 그러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사실 그런 구절로 사용이 되었고요. 또 중세시대나 또 아직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이 부분들을 그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낮고 남자에게 복종해야 하는 존재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그런 구절로서 사용이 되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 먼저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그런데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보면요, 이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가 남자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머리라는 것은 그 당시에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우두머리 혹은 지도자, 상위에 있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로서 종종 사용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말을 얼핏 보면요, 이 권위와 복종의 측면에서 서열을 이야기하는 구절처럼 여겨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좀 잘못된 해석이고요. 이 좀 어렵지만 존재론적인 순서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구절로 보여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석이 되어져야 돼요.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그리스도보다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먼저 앞서 계신다 라고 바울 사도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은 사실 신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인데요. 성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성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발생된 태어나신 분, 태어났다고 하긴 모르고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발생하신 분이다라는 그런 신학 사상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성부가 앞서고 그 다음에 성자가 그 다음이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예수님께서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구속을 성취하셨다라는 측면에서 이 성부 하나님을 성자 그리스도의 머리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누가 위고 아래고 아닌 동등한 위치에 계신 분으로 그렇게 여겨지지만 단지 존재론적인 서열을 가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에 그리스도가 복종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 되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굳이 하는 것은요, 이와 같은 존재론적인 순서의 측면에서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한 설명을 8절, 9절, 12절 그리고 그 밖의 구절에서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구절들 가운데서 동일하게 언급되고 있는 게 뭐냐? 여자가 남자로부터 지음을 받은 존재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어디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창세기 2장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지으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리고 여자를 지으신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그를 돕는 배필로서
돕는 사람으로서 알맞은 짝을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여자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 말씀은 남자가 여자보다 우위에 있고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을 해야 하는 존재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먼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신 것처럼 여자의 머리가 남자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지는 게 옳습니다. 좀 어려운 해석인데요. 그 이유를 왜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하나라는 것을 그 뒤에 보면 알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해석으로서 이 교회 안에서의 성별 구분과 또 성별에 따른 질서를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남녀의 성적 구별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견지를 가지고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선 두 가지 이야기하는 게 여자는 예배포를 머리에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을 해야 돼요. 반대로 남자는 예배포를 머리에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여자는 예배포를 써야 되고 남자는 쓰면 안 돼 라는 것을 3절과 4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 먼저 태어나고 그래서 여자의 머리가 남자야. 그렇다고 뭐 복종을 해야 되는 존재는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하지만 교회 안에서 남자의 성적 구별은 있어야 되는데 여자는 예배포를 써야 되고 남자는 쓰지 말아요. 좀 복잡하죠. 사실 오늘 본문은 좀 어렵습니다. 이게 좀 복잡해요.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굳이 바울이 창세기의 이야기들을 들어서 여자의 머리가 남자다라는 그런 설명을 존재론적인 순서에 있어서 이야기하면서 하고 있는가? 그 이야기가 뭐냐면 당시의 문화를 좀 알아야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당시 이 노예나 여성은요, 공적인 모임에서 머리에 수건을 쓰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 권위에 순복한다라는 표시로 노예나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써야 하는 그런 풍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참 자유를 깨달은 자들, 배운 자들은요, 이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고 또 그것이 당연한 일이었고요. 그것이 맞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여인들이 이런 사회적인 문화를 거부하고 예배 가운데서 예배포를 쓰지 않는 경우가 생겨났고요. 또 반대로 남자들은 예배 가운데 예배포를 쓰는 경우도 생겨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예배포를 쓰지 않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풍습에 얽매이지 않는다. 내가 권위에 순복한다. 세상적인 어떤 관습으로서 세상의 권위에, 남편의 권위에 순복한다라는 의미로 예배포를 쓰지 않아도 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이 예배포를 쓰는 경우는 솔직히 왜 생겨났는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그것이 신성한 의미로 여겨졌다든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이유에서 쓰였을 수도 있겠죠. 근데 현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나? 라고 할 수도 있지만요. 사실 이것이 당시의 관습으로 볼 때요. 머리에 수건과 같은 쓰개, 이 덮개를 쓰지 않은 채 돌아다니는 여성들의 상당수는 뭐였냐? 창기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파는 여인. 그냥 몸을 파는 창기들이 머리에 수건 같은 것들을 쓰지 않고 돌아다니는 여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이 만일 교회 공동체의 공적 예배 가운데서 여성들이 머리에 예배포를 쓰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은요, 뭐라고 생각했을까라는 것을 상상해 보면은요, 교회가 아주 방탕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구나. 그리스도 공동체라는 것은 방탕한 사람들, 여자들이 이게 쓰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 창기들이 모여 있구나. 라는 그런 오해를 할 만한 여지가 충분했다라는 것이지. 또 반대로 남자가 머리에 뭘 쓰고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외부 사람들이 볼 때에 이 남자가 머리에 뭘 쓰고 여자는 또 안 쓰고 그러면은 교회라는 그리스도 공동체라는 집단이 매우 무질서한 집단이구나. 그렇게 볼 수도 있었고요. 또 남자들이 머리에 예배포를 쓴 수건을 덮은 모습을 보면서 이 교회가 동성연애자들의 집단이구나. 아니면은 노예들이 다수 모여있는 집단이구나. 이런
이 교회 공동체의 본질을 깨닫기보다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그리스도 공동체를 오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큰 걸림돌이 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교회 안에서 당시 문화 속에 존재하고 있던, 당시 문화 가운데 있던 남녀 성별의 구분을 지키고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사거나 비난을 받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이 남자가 더 위고 여자가 아래이기 때문에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머리에도 있지만 여자는 예배포를 써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다. 뭐 이런 관점에서 여자는 좀 낮은 존재다, 하찮은 존재다. 이런 견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똑같이 동등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혹여나 이런 오해가 있을까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했다간 또 어떤 뭐 문제가 생길 수 있었겠죠. 굳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이것을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머리에 예배포를 써야 되고 남자는 안 써도 된다. 우린 이 질서를 지켜야 된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3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13절 이후에 나오는 구절들은요, 얼핏 보기에는 남성 상의 관점을 가지고 말하는 것처럼 그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또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은 당시 헬라의 문화적인 배경을 고려하고 또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유대교적인 사고방식을 토대로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간에 아주 이 바울이 쭉 이렇게 하다가 좀 모순적인 전체적인 부분과 좀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11절과 12절 말씀이에요. 먼저 11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이제까지 창세기를 기반으로 한 이 존재론적인 순서에 있어서 남자 여자의 성별 구분이 필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녀가 동등하고 본질적으로 동등하고 모두 고귀한 가치를 지닌 존재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주님 안에서 사실 남자 없이 여자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은 갈릴교에서 취했기 때문에 남자 없이 어떻게 여자가 나올 수 있었겠냐.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여자의 태를 통해서 남자들이 나오지 않냐. 남자나 여자나 모두 동등한 존재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 모두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고 또 모두 같은 책임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성도일 뿐이다. 모두가 동등한 성도이다. 라는 그런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죠. 뭐 전체적인 구절에서는 조금 모순적이죠. 그리고 12절을 한번 볼까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과 마찬가지고 남자도 여자의 몸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듯 그 갈릴교에서 났고요. 남자는 또 여자의 태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뭐냐? 근원적인 것을 좀 더 따져보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존재일 뿐이다.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둘 사이에 종속적인 관계가 있을 수 없다. 모두 동등한 그런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13절에 이어서 또다시 이 머리에 예배포를 여자가 써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를 덧붙이고 있는데, 머리 기르는 문제로 남녀를 구분짓고 있지요. 남자가 머리를 기르는 건 불명예스럽고 여자가 머리를 기르는 것은 영광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읽은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 간의 좀 그런 구분이 이 절대적인 진리일까? 우리 지난주에도 보았듯이 어떤 상황에서는 절대적인 진리가 될 수도 있지만 절대적인 진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진리가 있지만 또 어떤 상황에서는 맞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틀린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 맥락 안에서 오늘 말씀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좀 쉽게 정리를 하자면요.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의 우선순위가 뭐냐.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 공동체가, 그 교회 공동체가 질서 있는 공동체로 보여지고 그로 인해서 복음이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게 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우선순위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와 권리를 모두 주장하면서 살아가며 세상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나 편한 대로 모이는 공동체가 그리스도 공동체가 아니라 그게 성도의 우선순위가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좀 비유를 좀 드려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제가 예전에 이 이야기가 좀 생각이 났더라고요. 아주 오래전에 제 딸아이가 머리를 염색하는 일로 저와 조금의 언쟁이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당시에 제 딸아이가 빨간색으로 염색을 하면 어떻겠냐. 네, 지금 생각해보면은 빨간색으로 염색하려는 생각은 진짜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냥 물어본 것 같은데 제가 그때는 좀 바르게 대답을 해주지 못했어요. 이 빨간색으로 혹은 노란색으로 염색하는 거는 뭐 문제가 되지 않지만 너의 구원과 또 너의 신앙에 대해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그 목사 딸이 그러고 다니면 보기 좋지 않겠냐. 보기에 좀 안 좋아 보이지 않겠냐. 그러니까 좀 안 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제가 그때 떠올릴 수 있었다면은 염색을 하는 것이 뭐 문제는 안 되지만 목사의 자녀가 염색을 하는 것에 대한 안 좋은 시선을 가진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외부적으로 볼 때에 사회적으로 볼 때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제하면 어떻겠냐라고 권면을 하는 게 조금 더 나았겠지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아마 신앙생활을 하면 이런 일들을 여러분 종종 경험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지난주와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세상 가운데 교회에 덕을 세우고 많은 이들을 교회로 인도해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인생에 있어서 또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모든 것에 앞선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끔 해주는 그런 구절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교사인 권사님하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교회 안에 머리가 염색한 애들이 오는 거, 올 때에 머리를 까맣게 염색하고 와라 이런 잔소리를 하는 거,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나 저나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머리를 노랗게 하든 파랗게 하든 뭐 초록색으로 하든 금색으로 하든 허옇게 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다만 세상에 있는 애들이 교회에 오는 게 더 좋겠죠. 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이 여기에서 적응을 하고 신앙이 자라고 이제 좀 순종을 배우고 그런 아이가 되면은 이왕이면은 권면을 하면 좋겠지요. 근데 무조건 강요하라는 게 아니에요. 왜? 또 다른 아이들 혹은 그 자신의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고자 하는 그런 부모님들의 시선을 고려해서 그렇게 해주면은 더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가 또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잘못 생각하면. 오늘날 사실 이 구절을 가지고 이 보수적인 교단 내에서는 여전히 여자는 교회에서 장로가 될 수 없고 여전히 여자는 강대상에 설 수 없다라는 그런 뭐 누굴 공격하자는 건 아니지만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는 뭐 그러면 안 되고 얇은 치마 입으면 안 되고 뭐 안 입는 게 좋죠. 근데 그게 구원의 문제랑은 상관은 없고 그 사람의 신앙이 성숙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깨달아가고 변해야 할 문제지, 그걸 우리가 교회 관습이나 뭐 구원의 문제나 신앙의 문제로 그렇게 잣대를 들이대고 그걸 비난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모호한 문제지만 우리가 다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 적용해 볼 때에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무슨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이것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무질서하구나. 교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똑같구나.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느낄 만한 일이 된다면은 내가 가진 자유와 권리를 좀 내려놓고 교회의 우선순위,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으로 전해지게 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우선순위, 그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권면이라는 것이죠. 말씀이 복잡하지만 사실 그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내에서 이런 문제로 분쟁이 많았는데 이게 분쟁거리가 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래, 너희에게 주어진 것이 맞고 남자 여자가 동등해. 남자에게서 여자가 낫지만 여자에게서 남자가 낫잖아. 이게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우리가 다 동등한 그리스도의 자녀야.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적 관습이 그러하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를 무질서하고 음란하고 동성애가 가득하고 노예만 모여있는 그런 집단, 오고 싶지 않은 집단, 복음이 정말 듣고 싶지 않은 그런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게끔 너희가 그 관습과 풍습을 존중하면서 사회적인 시선을 고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는 취지에서 바울 사도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상황이나 시대적인 그 관습 또는 그 사고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이거 우리가 때로는 사회의 풍습을 존중해야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적인 가치관을 고려하고 또 각 나라마다 다른 관습이나 사회적 인식 또한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문화와 관습, 세상의 인식에 얽매이는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예전에 저는 제사를 지내는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때는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복장이 있어요. 그렇죠? 안 들여가서 모르시는구나. 점잖은 옷을 입어야 되고요. 양복 있는 이제 어른들은 양복 갖춰 입고 남자들은 양말도 검은 거 신고 그렇게 하고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제사도 안 드리니까 사회적인 문화적인 관습에서 얽매이지 않고 우리가 자유롭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세상적인 인식과 그런 관습에서 자유로워서 얽매이는 존재는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선교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교회에 다니면서 사회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습과 예절과 그런 풍습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성도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마음가짐도 중요한 문제지만 또 우리가 그런 관습에 그런 사고방식이 얽매인다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렇게 질서 있고 또 이렇게 예의 있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존중할 만하고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다 고려해서 가장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선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고려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권면을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행동 하나, 삶의 방식 하나 자유롭게 그리고 편하게 사는 것 중요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청바지에 티셔츠 입고 그냥 설교했으면 좋겠어요. 더워요. 여름에. 그래서 그나마 이제 좀 넥타이, 예전에는 넥타이도 안 맸었는데 혹여나 하는 제가 걱정 때문에 넥타이는 매지만 이 양복 위에는 안 입고 이제 반팔 와이셔츠만 입고 하는데 그냥 반팔 티셔츠 입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혹여나 하는 마음에 그래도 최소한의 그런 일들을 제가 하고자 해서 넥타이도 매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자유롭고 편하게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고 있는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 되고 있는가?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보탬이 되고 있는가?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 모든 사고방식 하나하나 그것을 고민하고 또 그것을 우선순위 삼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정말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 또 하나님을 위한 자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행동 하나하나, 또 생각 하나하나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해 판단하고 행동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존중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지는 그런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불편함, 모든 것 감수하고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노라고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런 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엇이 주님을 위한 일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 또한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